17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본문을 두 번째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과 레위기 16장은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서 조금 더 제 나름대로 나갔던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은 레위기 16장과 이어져야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아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조금 도표라는 것은 항상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생생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한번 그러나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지금 히브리서 13장과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16장에 따른다면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모든 것이 속죄일이지만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을 우리는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16장은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 속죄일이 아니고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속죄제사를 하는데 그게 보면 먼저 어떤 것을 하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 수송아지 한 마리는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성소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또 한편 제사장은 염소 2마리, 순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염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또한 지성소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가 있는데 그 소의 순염소 이는 이른바 아사셀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 밑에 아사셀을 무슨 말인지 어려우니까 내보내는 염소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희생염소 그렇게 그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사셀 즉 내보내는 염소는 어떤 염소냐 하면 대제사장이 그 순염소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모든 죄를 다 그 머리에 고하고 그리고 그 염소에다 짊어지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어떤 한 사람을 시켜서 저 광야로 끌고 갔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광야로 끌고 가서 그 광야에 놓아주고 그 사람은 돌아옵니다. 물론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방식이죠. 이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은 오늘 그것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송아지도 아니고 순념소도 아니고 자신의 피, 자신의 목숨을 제사장이나 여호와를 위해서나 아사셀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대로 골고다는 성문 밖에 있죠.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 옛날 대제사장이 했던 일은 여러 가지 제사와 관계없이 그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자신의 피로 제물로 지성소의 속죄 제물이 넘어서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한 도식으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대속죄일의 얘기를 연결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형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단 한 번,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때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뭡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송아지를 드릴 필요도 없고 염소를 드릴 필요 없고 뭐 아사셀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제사를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해야 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성문은 예루살렘 성이고 영문은 일종의 그 진영입니다. 우리가 캠프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의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 어렵고 이상한 얘기를 15절부터 16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제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15절입니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찬송의 제사입니다. 즉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뭐 소를 잡아드리고 이런 건 우리가 전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찬송의 제사입니다. 또 한편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16절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우리가 귀찮은 옛날에 뭐 소화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뭐 순념소를 잡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를 귀찮은 제사 의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런 사소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런 방식의 제사가 아닌 찬송의 제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찬송의 제사, 그리고 또 한편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드릴 예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는 것,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 가운데 어려운 것들과 나누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절묘한, 이 놀랍고 경이로운 예수의 얘기를 오늘 예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옛날 귀찮은 그런 풍습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얘기를 우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히브리서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옛날부터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를 설교하며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는 것이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감사와 찬양은 옛날에도 우리가 드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옳게 선하게 살아가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건 늘 해왔던 것이고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이제 새롭게 예수의 얘기와 함께 연결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선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와 사랑과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가장 중요한 제사의 방식입니다. 이런 얘기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나 계속해서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일까지 제가 이 정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지난주에는 제가 볼 때 한 반쯤 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에서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얘기는 우리로 좀 더 깊이 초대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이 본문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기 한번 보면 지금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영문 밖, 즉 영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그냥 늘 있던 것을 넘어서서 뭔가 바깥으로 마치 순념소 한 마리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나간 것처럼 예수께서 골고다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그 다음 얘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치욕, 예수의 치욕과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자. 야, 그럼 우리가 이 찬양과 감사 그리고 우리의 선행 이런 것들이 지금 15절과 16절이 이 얘기가 연결된다 하면 이게 우리 난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가면서 제가 가진 끝없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13절에 이렇게 우리로 치욕을 짊어지고 영 밖으로 나가자 한 얘기와 15절과 16절에 찬송의 제사를 왜 드릴까? 뭐 제사를 찬송하는데 뭐 치욕을 짊어지고 영 밖으로 나가며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할까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질문이고 여러분도 마땅히 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우리는 레위기에서 한번 봅니다. 레위기 보면 1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들은 이 대속죄일에 치실 때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31절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난 주일을 읽었던 23장 30절부터 36절까지는 다시 대속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한 말이 있고 또 하나 16장 31절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즉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23장 32절도 쉴 안식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날을 여러분이 지킬 때 스스로 여러분들을 괴롭혀라.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쉴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래서 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너희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다. 레위기 23장 32절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다. 이건 쉴 안식일입니다.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속죄를 지킬 때 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혀라. 그리고 안식하라. 반드시 쉬고 또 쉬어야 한다. 그날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왜 말할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께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란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일이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성경은 그것을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마치 모든 일을 하는 일들을 멈추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며 우리 자신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를 제가 소개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그냥 소개해 봅니다. 왜냐하면 술이 나왔어. 이광욱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이분은 이제 교사였는데 정교조 교사였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이 말은, 첫 번째 말은 도대체 내가 모르겠고, 연애는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은 제가 안 되는데, 그러나 목사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좀 마음이 그런 듭니다. 왜 시를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이에요. 찬송, 그냥 뭐 노래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죠. 찬송, 그래. 뭐 아주 요즘 뭐 큰 교회들은 뭐 아주 대학 교수들이 와서 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곡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성악이 필요하니까 또 수십만 원 이렇게 주고 그런 사람을 모아서 성악가로 또 주일마다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성경에 따른다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가 훨씬 더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옛날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찬송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찬양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찬양에 마치 목숨을 걸듯이 그 찬양이 내게 다가와야 하고, 그 찬양 속에 우리의 가슴이 울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조금 노래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부른다고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노래 잘 부르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할머니들이 전혀 곡조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여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이 같은 찬양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이걸 멈추고 저걸 멈추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맞고 터져서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즉 쇠사슬에 이렇게 꽉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어떤 찬송이 가능할까요? 그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닥친 일은 기껏 감옥에 여러 가지 구타당하고 쇠사슬도 마치 우리가 순양전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막 묶어서 이렇게 있는 이런, 그런데도 바울은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찬송은 절루 간절한 염원이죠. 그 찬양에 그의 목숨과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총에 나아갔던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들읍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이 계시록은 그렇습니다.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돌리며 그들은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제명에 못 살고 죽은 그 어린 양의 예수의 얘기를 통해 자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에 그의 치욕을 걸머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처럼 이 얘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여러분, 내가 아주 기분이 좋고 어제 로또가 걸리고 시험을 치니까 A 학점을 뿔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찬양의 거리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라는 것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우리로 그러한 찬양으로 가게 하고, 여러분 그 찬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판단들을 멈추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해 갈 때 우리의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곳에서 줄 수 없는 찬송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선행의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선행, 우리는 선행을 말할 때 혹은 나누는 얘기를 할 때 말하죠. 내 형편이 어려운데, 내 삶은 팍팍한데, 내 가정의 여러 가지도 너무나 많은데, 내 자식, 내 여러 문제들이 지금 한가득 있는데 뭐 선행? 나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수없는 우리 자신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날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판단하죠. 이렇게 하면 이건 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이런 일들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과 착한 일과 아름다운 일과 정의로운 일들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끝없이 우리 앞에 많은 문제 앞에서 섭니다. 이건 힘들어, 저건 어려워,
내 사정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는 끝없이 그런 생각들을 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모든 치욕을 걸머쥐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행과 기쁨, 찬송,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어찌하든지 대속죄일 내 그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언젠가 소개했던 그 글이죠. 한번 우리 바깥에도 붙여놓은 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악, 힘써서 이룬 것은 선. 물론 이건 예수님의 저절로 자라난 씨앗과도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 저절로 되는 것은 악, 힘써서 이룬 것은 선. 이게 어디서 가져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선이란 것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소비주의의 그 모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파트가 참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파트 이제 어쨌든지 새 아파트를 살려고 이제 막 애를 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아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30년, 20년, 15년 이렇게 아파트가 모양이 변한 걸 제가 봅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계속 보는데 계속 바뀌더라고요. 모양부터 바뀌는데 안에 내용도 많이 바뀐대요. 안에 내용은 요즘 아파트도 언젠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야, 참 잘 지었고 참 멋있게 만들었다고요. 5년, 10년 전에보다 또 다르고 또 다른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꼭 그것이 필요할까? 저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살면 되지. 그런데 왜 우리는 끝없이 그러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편리한 것 이걸 쫓아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있으면 악, 힘써서 이룬 것은 선이란 것은 그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선을 이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래 이게 좋다 하니 가고 그렇게 가고 우리는 그렇게 가죠. 오늘 여러분 그의 치욕을 걸머쥐고 그리스도께 예수께로 나아가자는 얘기와 함께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은 이 연결은 바로 우리로 끝없이 그런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뭘까 이 땅에? 저는 이 정광훈을 비롯한 이 이상한 시대의 사람들부터 정광훈뿐 아니라 극단적인 사람뿐 아니라 오늘 얼마나 기독교가 이상한 집단으로 되고 그토록 안일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오직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욕망 하나님과 함께 거래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예수의 얘기와 우리들의 끝없이 말하는 이 주류의 얘기들을 보면서 지금 늘 마음에 참 지금까지도 그렇죠. 어릴 때부터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의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도표를 처음에 그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할 일 없다는 거죠.
할 일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할 일이 없다는 건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방식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찬송의 제사.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그 역사 앞에 당당하고 감사하고 명랑하고 밝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비록 몸도 아프고 또 시들고 그래도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그를 통해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씩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발걸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제사입니다. 16절이죠. 우리는 또한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바로 이런 제사이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도덕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제사의 예배의 삶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병화의 식구들, 우리 모두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죠. 이렇게 노래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다시 새기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여러분 때로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또 하던 일들을 멈추면서 선한 일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강건하게 땅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늘 새기며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